예,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우리는 지난주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겪은 억울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하는 감사, 물론 그 감사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격이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두로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간곡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 집사님을 포함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팀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간곡히 만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곡히 만류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님께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 선교팀, 주위에 있는 제자들의 심정,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각각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옳은 길, 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고생하는 길, 고통당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 자식을 말리고 싶은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곁에 있던 동료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저와 여러분을 고생길로 밀어 넣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주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탕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통증,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통증. 여러분, 그 통증을 바울은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무거운 책임감만 남아있으신 분들, 주로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걷는, 동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틀어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처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왕비라고 하더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에스더 왕비는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참 호소하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혹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시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운교회 아담한교회 담임 목사지만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으며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에 서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파도 사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도 사이로 난 길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이집트 군대의 손에 다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저는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십자가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가 그런 자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요, 그보다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닮기를 사모하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박해와 결박당하는 것을, 순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그때 피했다고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님들의 조언대로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용까지 다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 때문에 더 심각하게 오해를 받게 되어서 유태인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다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증오가 얼마나 거세였던지 바울은요, 그냥 걸어서 피신할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그냥 펀쩍 들고 어깨에 메고 청계 위 병영 입구에까지 그렇게 옮겨다 놓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청계 아래로, 지금 청계 위에 지금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군중들이 청계 아래로 지금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하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군중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사람을 모아본들 지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많은 군중들에게 언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구원 간증을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간증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이든지 구원 간증을 할 때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은 바울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일들 중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청중, 그 청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과 하나님께 열성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살기 등등하게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말하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말.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나니아의 입을 비워서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 17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테판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끝마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던 중에,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간증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선동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선동을 하고 난동을 부렸을까요? 저는 바울의 간증이 그만큼 설득력 있고 파워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더 말하게 두었다가는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골수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간증을 듣는 중에 마음 열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간증만큼 강력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9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은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 바울을 고문을 해서라도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채찍질 고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채찍질이에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질이었고, 여러분, 이 채찍질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재판 전에 이런 채찍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조금 빨리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서도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을 채찍질하려고 묶었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채찍으로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는 걸.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아도 되는데 그 사례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기를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당연히 그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매질을 당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서 채찍질 당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거나 혹은 스스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으로 짐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생각난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WWJD라는 기준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바울이었으니까요. 아마 충분히 가능한 기준. 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준 아닙니까? 저는 바울에게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채찍질을 당함으로써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놓여지게 되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채찍질을 피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재판을 열어야 되거든요. 재판정이 열리게 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영계 목사님은 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자주 권면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장 분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분립하는 것이 좋습니까? 분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좋아요? 건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 다 좋은 일 아니에요? 다 좋은 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좋은 일을 언제 하는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좋은 말도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목장에서 집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질문하며 타이밍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그런 조언인 거죠. 참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이 사용한 기준은 이보다 더 참 높은 차원의 기준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대답을 듣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가 구별이 되면 다음 단계의 신앙의 차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께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께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고요, 생각으로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될까요? 장애가 될까요? 나에게 아니면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시도하고 싶은데 이 일이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장애가 될까요? 여러분, 이걸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거 비슷하게 보여도요, 전혀 다른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고 생각으로 주시는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알았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종교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과 23장 1절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하게 채찍질 당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런 일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재판정이라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열리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23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2장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크게 눈에 띄셨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선포하기를 꾸준하게 힘쓰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기 전에 여러분, 바울 자신이 먼저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그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열심히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야 공부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방식은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먼저 스스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세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주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필요할 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려주고, 또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장애가 될 것 같을 때에는 묵묵히 매를 맞으면서 그냥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갖는 것처럼 이 목사님들도 목장 모임을 갖거든요. 저도 참여하는 저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 우리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에 참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형제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요, 예배당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전에 공원 전도를 열심히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공원 전도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중인데 전도할 생각을 하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공원 청소나 하자.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면 공원 청소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 마스크 쓰고 말은 걸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늘 다니던 바로 그 공원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똑같은 이전에 전도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요, 코로나 전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중에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반가워하고 그냥 말없이 전도지만 건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오고, 그리고 공원에 놀고 있던 청소년들이 한 10명 있었대요. 근데 이 공원에 이전에는 다 피하던 아이들인데 이 10명 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체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감이 더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참제자교회 목사님이 한 달을 나눠주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 그냥 공원 청소나 하자,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사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예수 닮은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야말로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간증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내 구원 간증 뭐 안 써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을 길고 장황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내 간증을 3분 만에 5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내가 3분짜리, 5분짜리 내 구원 간증문을 한번 써보겠다 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의 내용은요,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좋아요. 여러분, 다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간증을 나눌 때는요, 이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만 골라서 쓰면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나눌 때는 상대방,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한두 가지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만나게 된 경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나를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언제 예수님 만난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도응답, 여러분,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중심으로 간증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그렇게 간증문을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간증문 쓰고 난 뒤에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꼭 간증문을 좀 한 번씩 나눠주세요. 자기 구원 간증. 목장 모임에서 이게 연습해야 돼요. 쓴 거하고요, 말하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장 모임에서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거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나의 구원 간증을 들려주시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증할 기회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데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따봉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까지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나를 훈련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분업화예요. 전도의 분업화. 목장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냥 VIP님들에게 간증하고, 근데 간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장에까지만 데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해야 될 전도는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목장에 연결된 VIP님들 어디까지요? 생명의 삶 수강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노력해서 생명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낯선 사람들 있는데 확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삶 숙제가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 할 때는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적어도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는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2, 3주는요. 같이 참석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첫 주나 둘째 주 숙제는요, 좀 옆에서 거들면서 같이 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부탁을 제가 더 드리는데요. 생명의 삶이 한 5주, 6주가 끝나고 난 뒤에요. 우리 생명의 삶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질문을.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주, 6주 지나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물어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목자님, 목녀님들이 해주실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할 거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그 다음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무감,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하고 있는 종교 활동이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좀 살아가면서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언제든지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름받아 나서니 우리 이 찬송을 할 텐데요. 이게 이번 주가 몇 주째인가요? 4주째인가 3주째인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3주째네요. 사실 저는 이 찬송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평생 찬송이거든요. 청년 때 제가 제 평생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찬송인데 제 아내와 저는 교회 커플이에요. 제 아내가 그런 저의 고백을 듣고 멋있게 보였대요. 이렇게 키도 작고 배도 나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한테는 참 특별한 찬송의 시간이고요. 우리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